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만 이 스윈돌 목사님이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빨간불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누군가 자신이 빨간불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내가 설교해 놓고 이런 규칙을 어기다니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성도들을 쳐다보지 않고 차를 몰아서 얼른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아까 어디에서 운전하시고 지나가셨죠? 내일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은 야, 이제 성도님들이 따지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이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이튿날 점심시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스윈돌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신데 목에다 무엇을 걸고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죄인이다, I am guilty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목에 걸고 나오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에 목사님은 갑자기 뒤로 휙 돌아섰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죄악은 말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해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모두 적나라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만 용서될 수 있다면 하는 이 엄청난 회한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면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위대한 수학자여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 그가 묻혀 있는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네, 그 용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는 용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용서 안에 어느 정도 사랑이 들어 있는가를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죠. 마땅히 돌을 던져 처형할 수 있는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엄청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온 이 여인, 누가 봐도 죄짓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 죄인입니까? 이 여인은 들킨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이었지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전부입니다. 전부. 아직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안 들켰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간음하다가 그랬죠? 모든 율법의 근본으로 여겨지던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같은 범죄를 사악한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최고로 엄정한 형벌인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자는 없고 여자만 붙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게도 정죄하고 싶은 사람만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해야겠다는 타켓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의 혐의를 잡습니다. 잡아오려면 남녀를 같이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자, 이 여인의 죄목은 뭐죠? 간음입니다. 율법에도 명백하게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죄합니다. 맞아 죽어도 싼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엎드려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그 긴 침묵을 깨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자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하나 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죄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때때로 버림받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의 고통 때문에, 혹시 나는 버림받았나?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용서에 함축된 그 사랑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